용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 말은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인 요기 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명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명언을 통해서 결과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마지막까지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기대하면서 열심히 노력하자 그런 교훈을 얻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비슷한 그 한자 성어를 보니까 개관사정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개관사정이라는 말도 개자는 덮을 개자, 관은 널 관자 이런 그 한자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모름지기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관을 덮어야 비로소 결정이 된다. 비로소 판명이 된다. 판정이 된다. 그런 뜻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이 생을 마감한 뒤에라야 그 사람의 정확한 시비와 선악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원래 이 개관사정이라고 하는 말은 중국의 최고의 시인으로 시성이라고 불려졌던 두보의 시에서 나온 구절이라고 합니다. 두보가 사천성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을 때 그곳에서 시리의 나라를 보내고 있었던 친구의 아들 소해라고 하는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 형식으로 쓴 시 가운데 나오는 말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격려 덕분인지 소해라고 하는 사람은 훗날 이름을 크게 떨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문장을 이해할 때 주로 지금은 비록 미약하지만 굴하지 않고 노력해서 마지막에 좋은 성과를 이루도록 하자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아는 것처럼 은퇴를 3년여 정도 남겨놓은 제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이 문장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정치나 경제나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내고 수많은 이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숭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나는 인물들이 여러 있을 겁니다. 최고의 절정에 있던 사람이 추락하니까 그 추락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무시무시하고 충격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목회자로, 성직자로, 특별히 성결교회의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을 시작할 때에 돌이켜보면은 부름받아 나선 이후 어디든지 가보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감격하고 울먹이면서 이 찬양으로 힘차게 결단하며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도 상당한 시간 목회를 했고 또 여러분도 짧든 길든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또 이기적으로 계산적으로 물질에 연연하며 명예를 얻으려고 애쓰지 않았는가? 저보다 더 많이 회개할 분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하는데 그
그것보다 그 전화하는 그 시간 비율로 보면은 신자들하고 전화한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은 것을 볼 때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양심의 가책이 될 때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교육자의 설교를 부탁을 받았었는데 순서대로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이 자리였습니다. 최고로 목사님 여기 계셨었는데 제가 그때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했는데 제가 부름받고 신학 다니고 이렇게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왔을 때에 저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 담임 목사님들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 목사님이 저에게 세례주고 신학교에 보내셨던 손동영 목사님 총회장을 맡으셨는데 그분의 그 목회를 저는 그때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화해 목회다, 치유 목회다. 문제가 있는 교회마다 가셔서 이렇게 하나로 연결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학교 4학년 때부터 군목 갈 때까지 최고로 목사님 충무교회 교육 목회, 행정 목회, 설교 목회 탁월하신 분이셨어요. 이분도 총회장을 하셨는데 군목에 가서 3년여 근무를 하고 제대하고 부목사로 청량리 교회 김관수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의 목회를 저는 인격 목회, 사랑 목회 어느 날 명절 끝날 때 저는 신방 갔는데 떡국이 나왔어요. 뜨끈하게 김이 오릅니다. 목사님이 한 수저를 드시고 아이고 맛있다 하셔서 저도 맛있는 줄 알고 같이 먹어봤더니 떡국 살 안에가 딱딱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맛있다 하고 드시더라고요. 야, 저렇구나. 이제 청량리 1년만 마치고 여기 독립문교회 하늘의교회 이명재 목사님 이분은 자타가 보이 나는 부흥사 중에 부흥사이시고 대학생 신학교 다닐 때에 전국 대학생 웅변대회에서 2번씩이나 이승만 박사 대통령 표창도 받은 분이신데 이분의 목회는 성령 목회, 카리스마 목회 그렇게 배우면서 저의 오늘 은혜교회에서 16년 목회하고 지금 교회에서 19년 하고 얼마 남았는데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오늘 마지막 교육자에서 우리 동역자들끼리 지난번에 무슨 설교해야 돼? 회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짧게만 해주시면 돼요. 짧게는 섰는데 식사 시간도 12시쯤 될 거고 총회도 다 수순대로 가는데 간증이죠. 설교가 있습니까? 저 자아 비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서도 지나간 시간을 그때 한번 이렇게 잘 주마등처럼 파노라마처럼 그림을 그려보니까 오늘 내가 있음은 우연이 아니구나. 참 감사하다. 우리 동기 목사들이 야 너는 교회에 가는데 왜 그 호랑이 굴 속으로만 찾아다니냐. 힘들었어요. 고생 많이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분들 한 분 한 분들마다 목회의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시줄이 되고 날줄이 되어서 오늘의 부족한 소를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느니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내어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목회 여정 속에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 페이라조의 시험인지 도키마조의 시험인지 뭐 이것저것 구분을 합니다만 퉁쳐서 우리 가운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반드시 피할 길을, 승리의 길을 예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멘. 저도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지금 있는 교회 가서 힘들었었던 그런 과정들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코로나 3년 보내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이와 같이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수고한 모든 우리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후에 더 새롭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행복한 목회 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제가 초점을 맞췄어요. 12절을 보시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전에 그 대학원 다닐 때 그 보건 성리산으로 버스 이렇게 해서 그 여행이라고 합니까? 야외에 그 일 수련회를 갔었는데 그 서서도 갔어요. 그때 요즘에는 뭐 다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섰다 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섰다 하니까 그 옛날에 그 섰다 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손목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만하면 태만해지고 반드시 실패하는 것입니다. 교만 필패인 것이죠. 나 정도면 됐지 하는 착각에 빠지면 반드시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앞서서 보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앞에서 이끌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선 떨기 좋고 가식 떨기 좋고 취하기 좋고 그런 취하기 좋은 위치에 우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고하기 쉽고 교만하기 쉽고 그러한 것입니다. 저는 종종 동역자들을 만나보면서 나이를 초월해서 너무 권위의식에 빠져서 나는 성직자이네, 나는 전도사이네, 나는 목사이네, 교육자이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겉에 힘이 너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좀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교만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우리는 그 은혜 받아야 되죠.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되죠. 성령 충만해야 되죠.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한다고 개인의 영성 생활은 기본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며 그 구체적인 말씀만 한마디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섰다 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교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치레하지 아니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저는 독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독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독서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던데요. 그 독서는 발성 여부에 따라서 음독의 경우도 있고 묵독의 경우도 있고, 읽는 횟수에 따라서 한 번 읽기, 여러 번 읽기, 읽는 속도에 따라서 속독, 정독, 읽는 범위에 따라서 통독, 발췌독, 의미, 획득 위치에 따라서 표면 읽기, 행간 읽기, 글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수용적인 읽기, 비판적인 읽기 등등 독서에 대한 여러 종류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그런 글을 읽었었죠. 독서 100편이면 의자현이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배우기도 했었습니다. 독서를 글을 100번 읽으면 뜻이 저절로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서는 우리에게 간접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부족한 경험을 채워주게 됩니다. 물론 기본적인 독서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일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성경을 넘어서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책들입니다. 인문학 책들이라든지 철학 책들이라든지 그런 주변에 있는 이런 책들. 제가 이주철 목사님 쓴 글 가운데 인터뷰인지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항상 그 마음에 남는 거,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 당부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부교육자들에게 세계 사상 전집을 먼저 읽기 전에 한국 문학 전집을 읽으라,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부대끼는 모든 문제들이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책을 많이 읽는 목회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독서가 목회자의 생명입니다. 왜? 책에는 길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녹아있고, 책은 최소한 한 학기의 강의 내용이 농축되어져 있습니다. 목회자의 저수지에 물이 마르면 성도들이 갈급해야 합니다. 우리는 설교자로서 지식이 마르면 안 됩니다. 영성이 마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퍼낼 생각만 하지 말고 채워야 합니다. 많은 책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도 읽고 또 읽고 일반 서적도 읽고. 전에 곽선희 목사님이 그 매 정에서 이제 기독교와 인접된 학문의 이 책들을 한 해씩 그렇게 교대하면서 순환적으로 읽는다는 말씀을 들었었는데, 어느 날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물리, 화학 이런 어렵잖아요. 만유의 인력의 법칙이 뭐지? 무슨 부호를 어떻게 나오고 해서 찾아봤어요. 유튜브 찾아봤더니 지금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설명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지금 그래서 물리 공부도 다시 하고 싶고 화학 공부도 다시 하고 싶고, 물론 그걸 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사고가 유연해지고 또 우리들이 이제 시야가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력을 갖추어 나가야 됩니다. 목소리를 키우기 전에 내면이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혁신해 나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변화를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 같이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들에게 부탁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행사를 하고 사역을 할 때에 매년 2%씩만 바꿉시다. 2%씩만 새롭게 합시다. 전혀 새로운 거 아니면 신자들이 못 따라오고, 그러니까 2%만 바꿉시다.
뭐 10년 지나면 20% 바뀌고, 그러니까 똑같은 무슨 성경 기회를 하고 똑같은 행사를 하고, 그 신자들은 행사를 끝나고 나면 아이고 은혜 받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새롭다고 행복해하면서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뿌듯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스스로 자기를 혁신해 나가고 변화를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세상은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혁신하지 않는다면 빠른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한국교회는 세상을 이끌어갔습니다. 뭐 3.1운동을 우리 기독교인이 얼마나 했다 그런 말 하기 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교회 다니는 저희들이 교회에서 먼저 새로운 문물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록을 보면은 주일날 예배드리면 토요일날 그 융판으로 그 철로역정을 전도사님이 가르쳐주면은 막 캄캄한 길인데 무서운데도 그거 보려고 그 교회에 갔었던 그런 생각이 지금도 있습니다. 항상 어디든지 새롭게 도전받고 경험을 하니까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도 교회에서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배운 회의 진행법으로 학교에 가서 모든 학생들에게 그 지도력을 행사했습니다. 항상 저희들은 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회 변화를 교회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세상에 걱정을 끼치고 어느 경우에는 세상과 담을 쌓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고 새해 2023년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에 마무리되어지고 이제는 목회 환경이 전혀 새롭게 뉴노멀의 이러한 이 시대 속에 상황 속에 우리가 돌아갔는데 변화를 추구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시각이 열려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물을 열어놓고 책을 많이 읽고 신문도 많이 읽고 종이 신문은 잘 보지 않지만은 인터넷 신문이라도 골고루 봐야 됩니다. 저는 일부러 제 성향은 보수 성향입니다만은 교회에서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스마트폰에 그 신문을 보면은 맨 앞에다가 한겨레 신문을 올려놨습니다.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먼저 한번 들어보고 읽어보고 내 생각과 한번 비교해보고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저는 선결교회 출신인데 자부심이 강합니다. 총회장할 때도 제가 모든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든지 그 선결교회의 성도로서의 자부심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제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그 웨슬레 신학의 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웨슬레 신학의 특징은 살아있는 신학입니다. 현장 신학입니다. 전도 신학입니다. 이런 신학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만들어진 신학입니다. 웨슬레가 신학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후세들이 썼습니다. 그 웨슬레의 설교를 통해서 신학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결교회 목회자들의 그 심성 속에는 생매적으로 태생적으로 웨슬레 신학의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사증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그 특징을 유연성이라고 봅니다. 유연성. 부드럽고 연약하지만 유연성, 그리고 또 하나는 포용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탄력성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고 이거다라고 하는 신학이 아니라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다라고 하는, 그래서 웨슬레 신학의 중요한 용어가 크리에이티브 신테시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의적인 조합을 이룬 것이 웨슬레 신학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아멘. 제가 독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서 모든 사건들을, 모든 사람들을 유연하게 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목회도 똑같은 스타일로 계속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개척교회 힘듭니다. 뭐 새롭게 할 게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저도 개척교회 했었는데 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고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내용은 영원 불변한 진리이지만은 전달하는 도구는 변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꾸준히 실력을 갖추도록 연구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독서해야 됩니다. 아멘. 요즘 시대는 AI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자기 사고의 시대입니다. 기계가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알아서 운전해 줍니다. 그래서 제 차를 다운사이징 해가지고 지금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냥 눌러놓으면은 핸들만 잡으면 그냥 가니까 제 운전이 그전의 운전은 터프한 운전이 있는데 어느 분이 제 차를 타더니 순한 양이 됐네요. 순한 양이 됐습니다. 가라는 대로 가니까 너무 좋습니다. 기계가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카톡이라도 나는 카톡 안 된다 뭐 자유하십시오만은, 저는 사실 코로나 시대에 그 스마트폰 이 기기를 가지고 온 성도들과 상시 소통을 했습니다. 아침에 말씀 묵상, 저녁에 기도, 낮에는 보여주고 싶은 거 해가지고 우리 신자들을 모두 다 밴드 안에 들어오게 시켜가지고 지금도 그 이후 계속해서 제가 매일 저녁에 저녁 기도 한 3분에서 5분 정도 그렇게 기도 제육성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조금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거의 충격 없이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몰라도 하나씩 배우는 겁니다. 젊은 교육자들한테 배우고 목회에 적용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총회장 마치면서 엉뚱한데 괜히 대치동에 왔다 갔다 할까봐 숭실사이버대학에 편입해서 졸업을 다 했습니다. 학사학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이버대학에 목회자들은 반할인해 줍니다. 아주 좋습니다. 제가 기독교 상담복지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 후로 공부하는데 탄력이 붙어가지고 상담복지 책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역사에 대해서, 영성사에 대해서, 또 한국 고전에 대해서, 노론행자, 주요, 또 정약용의 이런 거, 태계의 성악식도 이런 거, 이 율곡, 태계 이런 분들이 마음에 대하여서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을 하시는데 이기론이 그런 거 여러분 우리 배웠잖아요.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마음 연구를 잘 해놓으셨는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유튜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주요 강의를 제가 한 150개 유튜브를 저장해 놨습니다. 유튜브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프리미엄으로 해서 거기는 매월 6,000원씩인가 내고 그렇게 하면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대학원 이상 나온 준 박사급의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난 게 아닙니다.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 한 친구가 미중모를 마치고 한국에 목회자가 없는 섬에 와서 남은 기간 봉사하려고 사역하고 있는데 숭실사이버대학에 그 친구도 들어갔어요. 그 친구는 관심이 디자인, 미디어 쪽에 관심이 있어 디자인 학과에 들어가서 공부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보다도 못 미쳤는데
그런데 관심을 갖고 하고 뭐 모르는 건 우리 임민수 목사한테 뭐 과제도 해달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더니 지금은 뭐 영상이든 사진이든 편집이든 다양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저는 거기까지는 못 따라갔습니다. 또 굳이 그럴 필요까지도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에는 세속화의 파도가 밀어 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영성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고 나아갈 때에 파도가 밀려와고 윈드 서핑을 하는 친구들은 그 파도를 기다렸다가 그 파도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캘리포니아 연안에 가면 산타바바라라고 하는 곳이 윈드 서핑의 메카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많은 젊은이들이 윈드 서핑을 위해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밀려드는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리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푸른 바다를 향하여서 이제 항해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장석주 시인이 대추 하나리라는 그 시를 썼더라고요. 읽을수록 그 감동이 돼서 이 시를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추 하나리.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일은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성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시인은 대추 하나를 보면서 그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숱한 세월 갖가지 풍파와 시련이 있었음을 보며 노래하였습니다. 대추 하나를 열리는 것도 그랄진데 목회자로서의 우리 인생은 어떠하겠습니까? 아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섰다 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깨어서 기도하시고 말씀 연구에 게을리하지 마시고 변화에 잘 적응하시되 정말 잘 받아들여져서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해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고하고 또 태만하고 교만하고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열린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해서 마지막 날까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행복한 교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동성기도의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강남지방 64개 교회를 위해서 하늘의 교회를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습니다. 오늘 교육자 수행을 맞이해서 먼저 예배드리며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더욱더 정진하고 매진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나라가 민주 대한민국으로 잘 이어져서 하나님의 후손에게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복음이 아름답게 퍼쳐져서 예수 한국, 예수 천국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붙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서울 강남지방의 64교회를 복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모두가 힘찬 영광과 하나님 안에서 이 앞을 선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함께하는 가운데 응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중될 모든 교회들에게 하늘의 능력 권능으로 함께하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인도 열려하시니 2023년도 새해 벽두에 우리 강남지방의 교육자회 정기총회를 모여 또 일부 경건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담고 되새기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과 특별히 서울 강남지방에 속한 우리 모든 해지교회들과 또 섬기는 교회종들과 성도들에게 또 이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홍태석 장로님, 또 강홍혁 장로님 그렇게 선정하셨습니다. 나머지 우리 교육자들 새 인사 드릴 게 없어 우리 하늘교회 찾아오신 것을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래서 중에 박정수 목사님 오늘 못 나오셔가지고 제가 대신 인사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은혜롭게 교육자회가 잘 진행이 되었고 또 2023년도에도 더 풍성하고 또 은혜로운 교육자회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 박정수 목사님 도와서 좀 의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또 새로운 임원진들은 박정수 목사님과 함께 상의해서 구성해서 다음번 교육자회에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분 인사시키시고 식사기도 하고 마시면 될 것 같아요. 지방의 소식 같은 거. 지방의 소식 같은 거. 네, 우리 지방회장님 나오셔서 지방의 소식 전해주시면 옛날에는 감사하겠습니다. 커피값도 주고 그랬는데 올라가서 하세요. 올라가서 하세요. 지방의 일정이 이제 거의 다 진행이 됐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아있는 일정이 이번 주 목요일 19일 되겠습니다. 인사부 모임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6시부터 인사부 면접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 대상자들하고 장로님들 대상자들하고 임직자들 면접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9일 날에는 광석교회 담임 목사님 취임식이 있습니다. 최운천 목사님께서 부임하시게 되었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월 4일 날에는 이제 감사가 있고 그다음에 2월 14일에 정기지방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친구 회원 계시면 와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입회원. 신입회원, 예, 신입회원이죠. 예. 네, 우리 최영수 목사님 나오세요. 하늘의 교회 부목사님 새로 오신 분 있잖아. 네. 우리 오셔도 나와서 인사. 인사해도 돼요. 지금 금방 전에 사인했어. 조상국 목사들. 네, 인사하시죠. 인사하세요. 네. 네, 우리 승지연수 준비위원장 손정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밥 먹을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간단히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9월에 성지 연습 준비위원회가 구성을 해서 4분의 목사님과 2분의 장로님이 그동안 성지 연습을 계속 준비해 왔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31명이 일단 성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비행기
단체 티켓팅도 완료가 되고요. 이제 4월 10일 날 가서 4월 23일 날 11박 12일로 이렇게 11박 13일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월요일 날 오전 비행기로 가는 건데 좀 항공사 사정상 월요일 날 밤 비행기로 경유해서 가는 코스로 정했고요. 일단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이 50만 원씩 선 계약금을 이렇게 신청금을 내주셔서 진행이 됐고요. 이번 주에 아마 우리 서기 유재성 목사님이 가시는 분 개별적으로 아마 그 혼합금에 대해서 잔금에 대해서 안내 문자가 갈 것입니다. 그래서 1차, 2차에 걸쳐서 형편되는 대로 잘 완납을 해주시면 잘 진행되거든요. 아직 코로나가 이렇게 완전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좀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지만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성지 이번 연수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해지교회 소식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회의를 동의한. 연회비를 2년 전과 똑같이 하는 걸로 네. 그렇게 예. 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회비는 동일하게 하는 걸로 예.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회의 동의해 주시면. 안내고 계십니다. 회의 동의하신 사람들 예, 회의 동의하셨고 죄송합니다. 제청하십니까? 예. 그럼 회의할까요? 네. 식사기도 하시면 예 해주시고 예. 우리는 회의하는 걸로 하시고 이제 우리 식사기도를 우리 구규환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한 분들에게는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 일을 맡은 분들에게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멘. 2024년 출발하는 교육자회가 첫 번째 점심을 같이 나눕니다. 대접하고 공개하는 한우리교회와 또 우리 교육자회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따뜻하게 먹고 힘내서 주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대단히 많이 됐습니다. 공부 열심히 할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나 금방 끝날 줄 알았어. 경고하는 거야. 자신에게 경고하는 거야.